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늘의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인 레위라는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긴 했지만 유대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레위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가 착복했던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그를 지켜보시다가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감격하면서 2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는 그동안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 레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기 집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동네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를 위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찾고 이제는 자기 배만 불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합니까?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에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리 레위를 찾아오셨던 주님은요 오늘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없고 내가 볼 때는 바른 길로 여기고 가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 엉뚱한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요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를 다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바른 길로만 행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데 뭐라고 따져 묻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호렌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님들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이 혼인집 같은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으로 여기며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차적인 의미가 뭐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참 기쁨과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릴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홀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 행복과 영원한 기쁨,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 이것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36절 말씀부터 보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새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말씀부터 먼저 보니까 새 옷과 낡은 옷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새 옷에서 헌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새 옷과 낡은 옷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새 옷과 낡은 옷 중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옷을 선택합니까? 당연히 새 옷을 선택하고 낡은 옷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새 옷보다 낡은 옷이 더 좋아서 낡은 옷인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낡은 옷에, 그런데 새 옷을 가위질 내가지고 동글동글 가위질 내가지고 낡은 옷 짜깁 깨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구멍 뚫린데 다른 부분도 다 낡아가지고 구멍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낡은 옷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관습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옷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옷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헌옷 같은 종교적인 관습들을 왜 안 지키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바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 3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새 교훈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새 포도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낡은 가죽부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동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지켜왔던 종교적인 전통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이렇게 한 것, 이게 바로 뭐다? 낡은 가죽부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는 못하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낡은 가죽부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준수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낡은 가죽부대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여전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채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맞추라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율법 준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새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그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새 포도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새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동안 들었던 은혜, 받았던 은혜는 이제 다 내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롭게 말씀을 받을 때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새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새 부대가 되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인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심정이 새 부대가 되어서 빈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처럼 새 부대가 된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를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희 모든 심령들이 새 부대로 준비된 가운데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식들과 자녀들에게 오늘도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